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가 심하게 골마서 면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염이 있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느끼십니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미리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소개와 광고를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4주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도가 기록된 본문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을 함께 보는 이유는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사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참 중요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기점을 맞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도 드렸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선교회관 들어가셔서 큰 칼렌더 형태로 각자 사인업 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 기도 책자도 나눠드린 만큼 우리 온 교회가 한 달 동안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지금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함께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25절에서 26절 전체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비로소, 그 표현 자체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시점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저희가 다 성구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설교 노트에 많이 달아드렸습니다. 각주를 달아드렸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이 표현은 또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점에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이 구원 역사, 성경 역사적으로만 봐도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탈바꿈되기 전에 그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사 이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세우시고 그 백성에게 땅까지 주시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때에 가나안 땅에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리라, 민족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순간에, 그때에 또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에 라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점에 이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기점이 왔다라는 걸까요? 사실 4장 25절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기점이라는 걸까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게 했다라는 것일까요? 사실 그거 25절 자체가 힌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맥락을 보면 이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다음에 하와를, 사람을 이 창조 역사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타락을 하게 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지키고 또한 동산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남편이 있는데 방관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서게 되죠. 죄책감과 수치가 그들을 덮치게 되고 죄의 결과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느리고 계시는 그 동산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열매가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의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또한 희망을 주십니다. 어떤 희망을 주십니까?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씨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뱀의 머리, 원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후손을 주시겠다. 원수 사탄을 이기고 이 죄의 저주를 뒤집어 버릴 그 후손이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그 후손에 대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자녀가 생깁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있을까요? 드디어 이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까 했지만 그렇지 않죠. 도리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첫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되죠? 가인의 후손은 점차 더 악해집니다. 죄가 만연하게 퍼지고 인간 사회는 죄에 더 깊이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을 하며 누가 나를 치면 나는 더 심하게 치고 죽일 것이다. 그의 악행을 자랑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본문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저주를 뒤집을 원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개역개정에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하와가 직접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근데 하와가 고백하면서 사용한 그 씨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에서 사용된 후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후손을 주셨다. 그렇다면 셋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일까? 라도 기대할 법하지만 어떻게 되죠? 셋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셋을 낳고 셋은 또한 아들을 낳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끔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문하셨을 때 아니면 홈디포에서 뭐를 주문했는데 딜리버리 데이트가 어제로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 기한을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저 같은 성격이시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전화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왜 안 옵니까? 약속했는데 왜 늦춰지고 있습니까? 전화를 하게 되죠. 담당자를 찾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도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유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언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까? 하며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가 처음으로 기록된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애걸복걸 구걸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더디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위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약속을 모르니까 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You don't know what you're missing out on. 우리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놀라운데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그와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 갭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그 간극조차도 모르겠죠. 그 사이의 갭도 우리가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보다도 훨씬 대단한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거쳐가는 임시 나그네의 삶인데 마치 여기로 다 충분합니다, 다 만족합니다 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다고 느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이더 단위 침례교회 50주년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기점에 왔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만큼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많은데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정작 원수의 계략에 계책에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삼으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정작 죄가 만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도 너무 추악합니다. 기도해야죠.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그 약속만큼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에 비로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시리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그저 50주년이어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얼른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의 이제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슬라이드도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한창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고생한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버리겠다 말씀하시지만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은총을 입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25절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신 후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조목조목 따져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곧대로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요, 확신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26절에서 나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이제 구약을 쭉 봐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를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All of the promises of God are a yes in Christ.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yes가 된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벌써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원수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또한 약속하시죠. 예수님 돌아오시는 그날 영원토록 그리고 완전히 이 뱀을, 이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날이 오기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향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 슬라이드가 2개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리라. 시편 84편 성령을 주사 그리스도의 율법 가운데 살게 하시리라. 에스겔 36장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따르리라. 시편 23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리라. 히브리서 13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친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사야 41장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드립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기도 책자 다들 받으셨죠?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책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부터 시작해서 다 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교회를 위해 간구할 내용들을 성경을 다 달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답답하십니까? 너무 더뎌서 울분이 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교인이시라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교회관 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가시는 길에 다 사인업 해 주십시오. 겹쳐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한 끼라도, 한 달에서 한 끼라도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칼렌더가 빼곡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제함으로써 그 굶주림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음식보다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느끼게끔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들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금식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금식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건 압니다. 그러면 음식 말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주 찾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찾는 것, 그거를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며 이 기도 책자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또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금요 예배에 꼭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4주간은 금요 예배에서 찬양 짧게, 말씀 짧게, 그리고 합심해서 한 30-40분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로서 모여서 기도할 때 제발 와주십시오.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